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입니다. 뜻깊은 주일에 성찬 예식도 거행하게 됐는데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만지고 입으로도 먹고 또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성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봐도 계속 개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듯한 눈빛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알잖아요. 참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되지 않으면 참 변질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유혹이 있죠. 그것은 바로 대상을 내 삶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것이죠. 지워버리고 싶다. 그 기억조차 다 지워버리고 싶다.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을 함께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픈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부모가 다투고 싸우고 폭력을 일삼고 너무나도 어렸을 때는 그게 큰 상처였던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결혼을 정의해버리면 안 되죠.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야. 청춘의 무덤이야. 종착역이야. 가정은 불행이야. 남자는 여자 인생의 짐이야. 반대로 정말 여자는 남자 인생의 짐이야.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결혼을 그냥 거부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결론이죠. 가정을 이루면 분명히 수고와 대가는 따릅니다. 그 안에는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가정 안에 정말 우리가 그 깊이 행복, 그 은혜, 그 안에 분명히 유익이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간과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태어날 때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늙어가면서 다시 의존적인 존재로 돌아갑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 애물단지 같아요. 참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면 혼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깐난 애기 보십시오. 씻는 것도 혼자 못해, 밥 먹는 것도 혼자 못해. 뭐 완전히 애물단지 의존적인 존재이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부모가 10번 물어보면 10번 답변해주고 100번, 1000번 물어보면 1000번 또 친절하게 또 10번 넘어지면 10번 또 이렇게 세워주면서 그러는 가운데 부모 때문에 정말 인간 노릇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 이제 부모님이 늙고 병들어 의존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때에는 힘겨워도 벅차도 그래도 끝까지 돌봐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도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이쁠 때 한눈에 눈이 멀어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 때문에 서로 희생하고 서로 수고하고 헌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병들어 늙게 되면 그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가 있잖아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도 한쪽이 병들거나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끝까지 또 수발 들어주는 그러한 모습들, 마지막까지 그래도 함께하는 모습들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젊고 아름다울 때 사람들을 내 곁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젊은 때를 주시는 것이죠. 곧 늙을 때가 옵니다. 젊었을 때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자녀들을
또 그때에 맞게 출산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 둘 셋 이렇게 키워내신 분들은 정말 본인도 늙게 병들게 되었을 때 끝까지 그 곁에 함께 가족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상처받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더 이상 이제 진짜 필요 없게 된 것도 있어요. 뭐냐면 제사죠. 제사. 왜 제사가 중단되고 예배가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참혹할 정도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완전한 제물,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에 1년에 한 4차례 정도는 이렇게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누구의 죄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용서, 하나됨,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먹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하나 되는 능력도 생기고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힘이 그 원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모, 가정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상처받았다고 해서 버려서는 안 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받았다고 가정을 버리면 안 되듯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상처 때문에 이 공동체를 완전히 버려버리게 되면 이제 점차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고요. 신앙에서 이탈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며 가정을 치유하시고 직장을 치유하시고 이 사회를 치유하시는데 이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이제 채색 옷을 입은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눈치 없이 꿈까지 꿔가지고 형들에게 막 자랑하고 다니다 보니까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그러니까 형들이 시샘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샘을 하냐면 요셉이 오자 꿈쟁이가 왔다고 저를 잡아 죽여서 구덩이에 파묻어 버리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큰 형 그래도 르우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죽여서는 안 된다고 억지로 말렸죠. 그리고 유다가 기치를 발휘해서 차라리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 넘기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 왜 죽여서 피차 별로 득될 게 없다. 그래서 가까스로 그렇게 살해는 모면하게 되고 아버지에게는 그 채색 옷을 찢어서 피를 묻혀서 짐승에게 찢어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이 유다가 이 공동체, 이 형제 공동체에 아주 그냥 질려버린 거예요. 38장에 가면요 갑자기 난데없이 이 유다가요 이 공동체를 떠나요. 이 형제들을 떠나 그 후에 형제를 떠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둘람 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 수하를 만납니다. 수하를. 그런데 그 공동체를 떠나 있다 보니까 뭐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누가 만류해 주는 사람도 없고 조언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요. 그리고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신앙으로 제대로 키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그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대물을 그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형이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갔으면 동생이 그 자손을 낳게 해줄 계대물을 그런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둘째가 이제 다말을 이제 취하게 됐는데 그 동침만 했지 아이는 밖에다가 뭐 사정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또 범죄해서 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막둥이 하나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어리니까 또 다말과 이렇게 또 계대물을 그 전통을 했다가는 또 이 아이도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이 아이가 또 좀 자라면 근데 자랐는데도 그냥 흐지부지 그냥 없었던 것처럼 막 이렇게 무마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그 유다와 동침을 하고 그리고 낳았던 자녀가 베레스와 세라 아닙니까?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38장에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공동체를 떠나자 그때부터 누가 말려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교 전통의 어르신들을 막 어렵게 막 전도를 해서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이런 며느리와 동침하고 뭐 이런 회개망측한 일들이 기독교 안에 이러면서 여기서 막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도 여기서 아주 그냥 뭐 혀를 둘렀다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 공동체를 떠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젊은 아이들이 지금 330명 뭐 이렇게 막 신고가 돼 있다고 하는데 몇 명이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들과 떨어져서 연락도 안 한 채 그 공동체에서 아예 떨어져서 연락도 서로 친척간에 왕래도 하지 않는 젊은 친구들이 단지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신앙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도 없이 떠나가지고 지금도 막 갇혀가지고 찾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떠난지도 모르고 그곳에 들어가서 잡혀 있는지도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 상처받았다 하더라도 이거 떠나버리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상처받았다고 해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또 종교개혁주일 아닙니까? 본문에서도 보고 종교개혁주의자들의 개혁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종교개혁이 타락한 영적인 지도자들 때문에 사실 종교개혁이 발발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죠.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부모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또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공동체를 이끄게 하셨는데 이 지도자들 성직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말씀이 변질되고 오용이 되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루터와 칼뱅은요 이제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 그 앞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적어놨습니다. 그때에도 성직자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성직자 한번 와서 우리가 같이 한번 토론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들을 개혁하기 위하여서 95개조 방방문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어느 정도 그 95개조 방방문이 그렇게 큰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킬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1525년도에 이 루터가 공식 시찰단을 꾸립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암행어사를 꾸렸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한번 어떻게 이 목회자들이 이 개혁주의 전통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지금 성도들을 잘 목양하고 있는지를 한번 쭉 시찰했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이 복음을 오용하고 있고 오직 믿음으로 하니까 뭐 아무것도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규모 없이 행하고 거의 방치 수준에 있는 그 게으름에 빠져 있는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들을 향해서 소나 돼지처럼 생각 없이 사는 목사들이라고 아주 거센 언어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어찌 책임지려 하느냐 호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매주마다 설교했던 그것을 걱정하고 우려하면서 설교했던 설교문을 모아가지고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막 나눠줘서 이것을 열심히 틈나는 대로 읽고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 가르치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례 오늘 3부 예배 때 세례 입교 문답을 하게 되는데 그 소교리 문답을 가지고 그 입교 세례 받는 성도들을 철저하게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본인도 읽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권위만큼 높여놓으신 하나님의 이유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라.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준 거라고. 그래서 부모가 틈 나는 대로 이 소교의 문답을 자녀들에게 읽어주라고. 이거를 읽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물도 먹지 말게 하라고. 이를 단호하게. 신앙은 분명히 자유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고 부모에게,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라고 당부했었던 것이죠.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나타난 증상이기는 하지만 교육자들 이 필요 없어. 만인 제사장이야.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면 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다시금 각성하게 해서 그들을 개혁해서 다시금 새 일을 행하실 때 그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어떻게 새롭게 했냐? 사실 스가랴서 13장 3절에 보면요, 부모에 의해서 찔림을 당하고 아주 상처를,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스가랴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부모로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서는 선지자들조차도 막 죽임을 당하게 되다 보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하고 떠나버려요. 그로 인해서 가정이 이제 성전이 이제 아주 문제투성이가 되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7절에 보니까 내 목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깨트리시고 쪼개시는 거예요. 깨트리시고 쪼개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도 쪼갠다는 뜻이거든요.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번에도 하마스에 조금 사람들 잡혀갔었잖아요. 120명 정도. 그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의 절반 정도가 잡혀가리라. 반으로 쪼개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것도 절반을 쪼개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았다고 부모 가정 없애, 이게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공동체를 지워버리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모이기를 패하거나 없애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어쩔 수 없이 병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타락했다라고 해서 그 목회자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는 것도 문제의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도 공동체도 목자도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쪼개시고 또 쪼개시는 거예요. 개혁하시고 또 개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는 이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최근 들어서 자꾸 쪼개지는 느낌을 막 받아요. 하나님이 저를 막 쪼개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다 주의 깊게 예배를 드려도 한 분이 졸면 저는 그 한 분 때문에 막 상처를 받아요. 한 분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하면은 저분을 깨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처럼 정말 한두 사람에 의해서 막 실망하고 막 낙담하는 얘기 들으면요, 목회자로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쪼개지고 알맹이를 보니까 썩어 있는 거예요.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데 성도들이 너무 존경할 정도로 정말 그 진실한 모습,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이 가운에 가려져서 그냥 알맹이를 못 보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쪼개지고 알맹이가 드러나고 내 자신을 보니 썩어 있고 성도보다도 못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주변을 봐도요, 목회자들로 인하여서 상처 입은 교회들, 완전히 그냥 반토막이 된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해도 뭐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믿을 목사 없다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목회자들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쪼개고 또 쪼개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들어보게 하시고,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겠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겠다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에서 루터도 칼뱅도 역사적으로 목회자들 썩었으니 다 관도 이제 만인 제사성들이야, 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 성경 읽고 각자 신앙생활을 하게 할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선 부족한 종도 지금도 개혁 중이고 공사 중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요, 목회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적인 목회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 목회자가 많이 부족하고 자꾸 부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쪼개시고 또 쪼개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 전무해야겠다, 본질적인 사역에 더 집중해야겠다, 그렇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부모가 상처 줬다고 부모 떠나서는 안 되죠. 공동체를 통해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공동체를 멀리해서도 안 되죠. 목회자와의 관계가 싸늘하다고, 정말 그것은 제가 회개할 일이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져야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하늘이 막히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그렇게 막혀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나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저는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본질적인 사역에 전무하고, 여러분들은 목회자와의 관계를 푸시고 화해하시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들어보고 회개하고 정말 사과하고, 또 서로들 간에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정말 온전히 회개하면서, 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하기를 자신의 문제인 양 하는 자들이 이 일을 정말 그렇게 근심에 쌓여서 하지 않게끔 하라.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왜냐?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 그 은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용서, 하나됨,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까지도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마음,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